네, 주님 안에서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답변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뭘 질문했냐면 이혼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려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아무 때나 남편이 여자를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들인 거죠. 자, 그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느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담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너희가 생각한 대로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버려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는데요. 관점이 잘못되었는데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어떤 태도로 해석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행실이 발생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신명기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잘 보면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마음대로 여자를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냐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또 그걸 기뻐하지 않을 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렇게 분명히 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발견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수치되는 일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아무 때나 버려도 된다,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목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내를 쉽게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실제로 그렇게 아내를 버리면서도 이 사람들은 정당함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많았다라는 거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예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이제 부모님께 드려야 됩니다. 용돈과 양식과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부모님께 드릴 걸 안 드리는 그 인색한 마음을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그 죄를 합리화하는 이런 행동들을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아주 악하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모습은 되면 안 되겠지요.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죄를 합리화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자매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듣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떤 태도로 해석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앞에서 읽었는데요. 1절에 이어서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 2절 말씀 이어지는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야 여자들은 생계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아내가 되려면 이혼 증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완악한 마음으로 버리려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확실하게 써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도록 해줘라.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함부로 버려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버려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완악해서 버릴 것 같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말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제4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도 잘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맞습니다만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입니다. 종들과 가축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 욕심 많은 주인이요. 그냥 계속 부려먹고 계속 그냥 밭을 갈고 그냥 그 재물 얻을 욕심만 부리는 그런 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해석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사회적인 약자를 항상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약자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떤 태도로 해석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를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약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한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해야 하는데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해서 다 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약자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사회적인 약자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로 물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데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자들 중에도 자꾸만 죄를 지면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면서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거룩한 사랑을 잘 분별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사랑해야 되지만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큰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또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회개할 때만 죄인인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할 때만 이게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 7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걸 견디지만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또 회개가 중요한데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회개할 때만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죄 없다 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고 이것만 주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